하나님 말씀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저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캄캄한 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갔었던 기억을 하면서 이쯤이야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도 또 자연분만이라 그러죠. 아이를 이렇게 출산했을 때 그 고통, 또는 또 결혼 당시에 또 환경적으로 어려웠던 사건들, 또 어려서 가정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학교 내부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들 다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팠던 시간들을 그냥 깡그리쳐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도 캄캄한 밤이 있었고 그 날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어디서 건져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능력대로 살다가 아파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건져주신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사건들을 만났을 때 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몸살이 나도 하루만 몸살을 해도 정말 힘든데 그 시간을 몇 개월을 버티고 저와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이것 때문에 그 시간들을 버텨놨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 아니 집사님, 그 어려운 시간을 몇 개월을 버티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 시간을 만약에 버틴다면,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시간에 사신다면 앞으로 집사님을 죽일 수 있는 건 없겠네요 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시간을 제가 견디고 버틴다면, 아니 이렇게 힘든 것도 견디고 버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이 그 사람에게 절망으로 다가오고 좌절하겠냐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면초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양쪽에서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잘 견디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을 정말 견디고 나중에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 원인이 뭡니까? 내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기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견디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셔서 결국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려움이 다가오셨습니까?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까? 그럼 그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건 지나갑니다. 여러분, 18살 때 고민하는 건 19살이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잘 견디십시오.
근데 견디실 때 믿으실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짐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사사기는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줬지요. 사사들을 보내서 3명의 사사를 보내서 평안하게 했더니 오늘 1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사사만 죽었다 그러면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분 따라서 갑니다. 근데 그분이 없으면 내가 혼자 있을 땐 어떠세요? 또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문제만 보고 있을 때에는 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해결자가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왔는데 내가 문제에 빠져버리니 누가 내 문제를 압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 이제는 방향을 트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워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생각하며 지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세상 생각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또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왜요? 그대로 놔두면 그냥 우상 섬기다가 여러분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녀를 가만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공격해서 정복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면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이 왕은, 이 백성은 복수심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복수심에 가득했으면 이들은 다른 걸 하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여기 9절에 보면은 철병거 900, 철병거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여러분 사병하고 탱크랑 어떻게 전쟁이 됩니까? 이 전쟁하기만을 위해서 무기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20년 동안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요 더 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죠? 8년을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는 18년 그리고 지금 이 4장에서는 20년이에요. 뭘 깨닫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냥 도움만 받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싹 붙으십시오. 또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찾아가는데 오래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는 걸 느낄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이 다가오시면 그분과 함께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는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야만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와야만 목요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예배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정에서 매일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 주중에 안 오셔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자들은 더 나와서 이 예배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은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제발 그 생각을 물리치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급하시고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세상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시간을 막 쓰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을 못 살게 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막 일로 매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왔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을 살라는 얘기죠.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오늘은 오늘 살아라. 내가 너 오늘 살라고 이 땅에 왔는데 왜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늘을 슬퍼하며 지나가느냐.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 오늘 찬양 선곡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모든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강력한 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세요. 근데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예요. 막 재판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리더십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쓸만한 남자가 없었어요. 세울 만한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 있는 남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남자들 도전 받으시고 하나님 저를 쓰세요. 하나님 저를 쓰세요. 이 시대 가운데 저를 쓰실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4절이에요.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에서요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또 이 시대 가운데에는 어찌 보면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여러분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연약했습니다. 소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칼싸움 잘하는 군인도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한 거는 단 심플합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양들 주시면 양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양들을 보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곰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양들을 잡아가면 막 달려가가지고 그 곰과 사자를 때려서, 여러분 소년이요 얼마나 때리면 사자와 곰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래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체험한 거거든요. 다윗은 심플합니다. 맡겨준 일을 그냥 섬깁니다. 그리고 사탄과 이 대적과 싸웁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다윗은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다 벌벌 떨면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질 못해요. 여호와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왕까지도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전쟁터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숨겨둔 무기 다윗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형들이 어떤지 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딱 갔는데 뭘 봤습니까? 골리앗을 봤는데 뭘 들었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로 들렸어요. 달라요, 여러분. 관점이 달라요.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격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아간다는 거죠. 왜요? 다윗은 기억했어요. 골리앗을 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싸워서 승리한 이 사자와 곰을 대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도 무섭지만 사자와 곰 앞에 여러분 선다는 것은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대화라도 되죠. 사자와 곰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도 그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상황에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내 앞에 문제는 늘 옵니다. 늘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또 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또 와요. 그러면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고 올 때마다 울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4장에 뭐였습니까? 3장에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하나님이요?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골리앗을 사자와 곰으로 대입시키고 그냥 싸워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4장도 똑같아요.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세우세요. 그래서 바락을 통해서 너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900에 이르는 철병거 그 900을 기손강으로 인도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 젖은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병거 바퀴 돌아가는 게요. 진흙탕에 들어가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그 900병거, 철병거, 내가 기손 강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꼼짝 못하게 할 테니까 그때 너는 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혼자 안 간다는 거예요. 저 못 갑니다.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뭐예요? 바락은 뭐예요? 바락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간 거예요. 믿을 만한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바락의 허점이었습니다. 아까워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승리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믿음 없는 바락에게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원하니 내가 그렇게 같이 갈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하나님은 너에게 이 승리의 영광을 주셨는데 네가 거부했다.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러나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너한테 맡겼는데 네 믿음이 없구나. 이 영광의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은 내가 한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18절에서 21절이에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 아시죠? 순종은 그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오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어떤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순종은 그때 하지 않으면 조금 지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선배가 해준 얘기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 야훼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바락에게 그 기회를 줬는데 바락은 철병거를 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걱정, 근심, 걱정, 또 두려움, 염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뭐예요? 이젠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젠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 사람과 대화가 이게 맞기를 너무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관점이 다른데요. 넌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걱정, 근심이고 문제거리인데 그걸 보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니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괜찮은 거거든요. 어차피 지나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결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는 살 힘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완전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요, 내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드보라와 이 두 여인 야엘은 3장에 나왔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드보라 바로 앞에 사사가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31절인데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아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아니 소모는 막대기로도 600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봐라, 너는 얼마를 준다 그랬어요? 10,000명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10,000명 데리고. 10,000명도 데리고 가고 내가 그 철병거를 기손강에 이끌어서 그들 꼼짝 못하게 해줄 테니까 가서 너는 그냥 승리만 맛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 맛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락의 관점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이 관점만 바뀌어도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지 않은 이 바락은요 미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드보라 야엘은 인생이 바뀝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이젠 전혀 관심 못 받고 외롭고 능력 없어 보이고 소외된 것 같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요 높이시는 거예요. 왜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관점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걸 봐도 관점이 다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다 보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셔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유 이 자녀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이렇게 반항이 많냐, 그럼 그것만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야,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앞으로 커서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오지에 있는 정말 나 같은 자는 갈 수 없는 정말 착하게만 살아간 사람에게는
갈 수 없는 일을 저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저 아들을 이렇게 두실까? 관점이 달라야 돼요. 관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벌써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럼 말이 달라지면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문화라 그래요.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문화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 문화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식사 자리에서 막 예수님 얘기가 저기저기서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우리가 다 믿지만 얘기하지 않는. 근데 이제는 다른 얘기보다 예수님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구나. 어차피 내 말로 권면해봐야 능력이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라면 관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 보지 마세요. 그 철병거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옴으로써 여러분, 오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눈에 안 보여도 그냥 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을 기회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아하,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아무한테나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봐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못하고, 못할 것 같은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나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그 바뀐 관점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말할 때에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날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할 것은 오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